앞이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을 아내와 둘째 아들이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 가득한 순간이죠. 특히 야곱의 입장에서 27장을 읽어가면 굉장히 마음 졸였을 겁니다. 빨리 이제 형이 돌아오기 전에 축복을 받고 도망을 쳐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 야곱의 작전도 중요하지만 아버지도 지금 이 작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본문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이삭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두 아들을 불러서 복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딱 불러서 축제의 자리를 비밀스럽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삭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도 자기가 의도한 복을 에서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간절히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7장 이제 20절 이하 후반부를 보면 계속해서 이삭이 실수하지 않으려고 의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야곱은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가서 아버지 하니까 18절에서 그래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빨리 일어나서 잡수시고 복을 마음껏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급한 마음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급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9절의 뉘앙스는 굉장히 급하게 조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다 설명합니다. 이게 거짓말 하다 보면 말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고 원하건대 이거 제발 일어나 앉아서 잡수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그다음에 표현이 좀 이상하죠. 일어나 앉아. 문법적으로 틀렸죠. 앉았다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 앉아 이상하죠.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어떤 의미냐면 어서 자 빨리 앉으셔서 빨리 잡수시고 빨리 축복해 주세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렇게 했지만 이삭은 뭔가 찜찜합니다. 일단 목소리도 이상하고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다가 에서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을 야 이렇게 빨리 잡을 리가 없는데? 라고 반문합니다. 의심하죠.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순적히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두 번째 거짓말을 하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나니까 이삭이 옳거니 잘 됐구나 라고 생각지 않고 진짜야? 목소리가 아닌데? 또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만져보게 합니다. 그래서 만져보고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에서가 맞거든요. 느낌에. 그러면 복을 주면 되는데 또다시 너 진짜 맞아? 라고 또 반문합니다. 또 거짓말합니다. 그리고는 가까이 와서 냄새 맡아보자 라고까지 합니다. 5번이나 맞아? 예. 맞아? 예. 이 긴장을 계속합니다. 한 번만에 빨리 다 복 주고 지금 여기를 탈출해야 되는데 이 이삭이 5번이나 계속 질문하면서 시간은 아주 천천히 가고 있는, 야곱의 마음은 지금 한참 달려있지만 원했던 시간은 가지 않는 그런 굉장히 긴장 가득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극적인 순간이 시간이 안 가죠. 빨리 뭘 찾아서 도망가야 되는데 안 찾아지잖아요. 그렇게 축복하고 나서 30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홀라당 나갑니다.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왔다. 이게 드라마 보시면 극적인 장면에서 주인공이 쓱 이렇게 안 만나고 스쳐 지나가는 거 있죠.
그겁니다. 막 지금 밖에서 문이 열려서 또박또박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지금 이 일이 끝나지 않았고 막 가슴이 쪼립니다. 막 그런 상황 가운데 극적으로 탈출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30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드라마 같이 이렇게 간발의 차이로 축복을 무사히 받아서 나왔는데 뭐 그렇다고 이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을 일입니까? 5분 후에 바로 들통나는 이야기입니다. 들어와서 에서가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넌 누구냐? 이미 받아갔는데? 아주 충격적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 이제 후반부의 흐름은 야곱이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게 된 에서와 이삭의 반응이 어떠한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금방 들통이 났죠. 그리고 나서 33절을 보시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말했고 34절에도 보면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심히 떨었다, 한 사람은 크게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히브리어 문법은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반응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히라는 말도 강조이죠. 크게라는 말도 강조죠. 떨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삭이 떨었는데 굉장히 크게 떨었다. 왜 떨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차차 알아가야 될 부분이지만 아무튼 그는 아주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크게 떨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삭이 엄청나게 큰 떨림으로 떨었다. 이렇게 떨었다라는 동사와 목적어도 떨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개역 한글 우리 예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에서는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했다 이렇게 사자성어로 표현해 놨는데 그 말이 조금 더 뉘앙스는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뉘앙스는 좀 더 사는 것 같아요. 아주 그 덩치 큰 어깨 에서가 철퍼덕 아버지 앞에 앉아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주 심히 큰 부르짖음으로 부르짖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 야곱과 리브가의 작당을 경험한 이후에 이삭과 에서가 비슷한 굉장히 놀라고 굉장히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반응이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중대한 차이가 있고요. 그 차이를 앞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삭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5분 전에 둘째 아들이 자기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런 괘씸한 녀석 다시 불러! 내가 했던 말 다 무효! 다시 하자!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주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좀 불러서 축복을 좀 물리고 좀 혼을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심히 크게 떨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뜻밖의 반응이죠. 축복을 했다가 물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삭은 마음에 심히 크게 떨며 무언가를 마음에 변화를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장에 가면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내가 자기를 속였잖아요. 사실은 아들이 속인 것도 좀 열받지만
아내가 속인 게 더 열받는 일인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믿고 살았는데,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아내가 내 약점을 가지고 싹 속여서 자기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리브가와 이삭은 드디어 대화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27장에서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하는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몰래 훔쳐 듣습니다. 물어서 따져도 될 일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합니다라고 말해도 될 일인데 리브가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속이려고 하죠.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27장 46절 이하를 보시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을 하고 이삭 역시 그 말을 들어서 그 다음날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다시 축복합니다. 준 거는 할 수 없죠. 없다고 치더라도, 물리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굳이 자기를 속였던 아들을 불러서 다시 축복할 건 또 뭡니까? 중대한 변화가 이삭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했고,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했고, 믿음으로 이게 믿음장인데, 거기에 보면 족장들의 믿음, 특별히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을 한 절로 요약합니다. 꽤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히브리서는 그 족장들을 딱 한 절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순간은 이 순간이야 라고 소개하는데,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삭의 믿음을 대표하는 순간을 이삭이 축복한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27장의 내용을 보면 이삭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축복한 건가요? 믿음의 용사로서 그렇게 한 건가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왜 그렇게 믿음으로 이삭이 축복했다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28장의 본문을 보셔야 하는 대목입니다. 28장을 보시면 이삭이 맨정신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같이 앉아 있습니다. 더 이상 나눠져 있고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가 아닙니다. 음식을 차려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정신으로 모든 되어진 일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장 27, 8, 9절에 나와 있는 야곱에 대한 축복과 28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야곱에 대한 축복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좀 아셔야 될 텐데요. 27장에 가서 보시죠. 27절을 보시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냄새를 쓱 맡습니다. 27장의 이삭은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오감이 발달되어 있죠. 냄새를 맡죠. 만져보죠. 입으로 먹고 즐기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보지는 못합니다. 그게 상황이죠. 어쨌든 냄새를 맡고 밭의 향치로다.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밭은 농사하는 밭이 아니고 에서가 뛰어다니는 산과 들을 뜻합니다. 그러니 에서가 산과 들을 뛰어다니면서 그 가졌던 그 냄새들을 지금 이삭이 느끼면서 지금 에서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서에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에서에게 그런 들판의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28절에 보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그래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농사의 일이죠. 까지도 다 줍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첫 번째 거는 에서에게, 두 번째 거는 야곱에게 주면 될 텐데 좀 표현하자면 몰빵하는 거죠. 이삭에게, 에서에게 전체를 다 줍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너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 해도 너가 부유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29절은 조금 더 이상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이제 절한다, 엎드려 절한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방에 관한 복을 주실 때 뭐라고 하신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천하 만민이 너한테 엎드려 절하게 될 거야.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표현입니다. 형제들에게도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삭의 그 첫 번째 축복은 창세기의 족장의 언약적 축복과 상관없습니다. 눈이 가려진 채 축복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다시 눈을 떠서 28장에 와서 내가 다시 너에게 축복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며 축복하는데 3절을 보시죠. 28장 3절에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이삭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브라함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나의 이름을 알려줄 텐데 내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지금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 이것도 어디에 나오는 문맥인가요? 창조, 노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창세기 12장 1, 2절에 보시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후손, 두 번째는 후손들이 살아갈 땅, 세 번째는 그 후손들이 열방의 복이 될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허락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너와 내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드디어 족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자기에게 허락하셨고 이제 자기의 세대를 넘어서 야곱에게 그 언약이 이어질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장과 28장 사이에 이삭은 굉장히 중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결론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33절로 가봅시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왜 떨었을까요?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화가 났을까요? 아들이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어 하고 분노한 떨림이었을까요? 그것도 다 알아채지 못했던 자기에 대한 자책일까요? 그는 사시나무 떨리듯이 벌벌벌벌 떨면서 중대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계획했고 자기가 소원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내가 자기를 속인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자기를 속인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 앞에 심히 크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족장으로서 하라고 주신 사명을 완수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지금 자기가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일임을 확실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지금 눈이 멀어서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사실은 그의 영적인 눈이 멀어서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자신의 복을 주려고 했던 것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비록 이삭은 여전히 육신의 눈은 멀어 있지만 영적으로 눈을 뜨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심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망칠 뻔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막아 세우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이삭의 위대함이고,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이삭이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하지만 그는 이제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평생 사랑하던 그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너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이 이제는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하고 야곱을 다시 불러서 내가 너에게 주어야 될 축복을 제대로 주지 못했으니 다시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연약함, 믿음의 영적 어두움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의지가 꺾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으로써 드러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뜻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깨닫게 된 순간 이삭은 즉시 돌이킵니다. 심히 크게 떨고 두려워했던 이삭의 모습은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그는 돌이켜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시기를 원하셨던 일들을 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지금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지만 다시 자신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실수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내 평생 소원인데 이거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순간에 내 욕심과 내 계획이 꺾여지고 드러나는 순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자리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 오늘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한 사람 있죠. 에서는 어떻습니까? 첫 반응은 대단히 비슷했습니다. 그는 통곡을 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는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본문 27장과 28장까지 본문 전체에서 보는 사람은 유일하게 에서입니다. 28장 6절을 보시죠. 에서가 본즉, 이 친구는 보고 있습니다. 에서가 보았다. 8절에 보십시오. 에서가 또 본즉, 에서가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는 못 본다고 하고 27장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 마칠 때 에서는 유일하게 이 모든 장면에서 보는 사람이에요. 그는 눈을 떠서 상황들을 보고 있지만 그 상황 이면에서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삭은 눈을 감은 사람으로 출발했지만 눈을 떴고, 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뜨고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요. 그가 보이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동은 다릅니다. 아버지, 내게 축복하십시오 라고 했다가 거절됩니다. 그러니까 36절에 가서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걔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원래 속이는 놈이에요. 지난번에도 날 속였어요. 장자권 속여서 빼앗아갔고 이번에 축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아이 나쁜 녀석. 자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자권이 빼앗긴 겁니까? 자기가 준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는 것을 그는 보지 못합니다. 드러나 있는 현상을 보고 자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해요. 그러면 남는 건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비난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질책합니다. 41절에 가서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곡하고 나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그 분노에 휩싸여서 살아갑니다. 28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딱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버지가 이상해졌어요. 자기를 속였던 야곱을 따로 불러서 자기를 속였던 아내와 함께 앉아가지고 그를 다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너는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동족 중에서 아내를 구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걸 딱 봅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6절 8절에서 에서가 봤다라는 말은 그냥 눈으로 봤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아하 하고 문제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 깨달은 게 뭡니까? 아버지가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가서 결혼하라고 하네? 그럼 내 결혼이 문제였나? 결혼이 문제였습니까? 문제가 맞죠. 근데 그 이면에 뭐가 문제인지는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8절에 보니까 자기 아내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걸 봅니다. 이제야 봅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다 돼 가는데. 결혼부터 싫었는데 전혀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에 대한 생각 없이 살다가 이제야 그게 보입니다. 보이고 나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떠났구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여자들이지 뭐 라고 결론을 짓고 자기 사촌 중에서 결혼을 선택합니다. 이스마엘의 가문에서 결혼을 하죠. 그는 정말 보는 사람이 왔습니까? 문제를 겉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이면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 그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눈은 시간이 가면 자꾸 줄어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아 알고 인정하고 그 알게 된 사실들로 순복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눈은 계속해서 더 분명하게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눈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신이 잘못 걸어왔던 것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끝까지 다른 사람의 문제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동의하고 모두가 즐겁게만 살 수는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살다 보면 가족이라 할더라도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걸 느끼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결혼식 그 다음날 바로 느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떨어지면 상대방만 보입니다. 내가 잘못한 건 보이지 않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보입니다. 내가 잘못한 건 잊어버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했던 것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쌓이는 것은 미움이죠. 분노죠.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쌓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내게 있다면 내 영적인 눈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용서하지 못함,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그 이면에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이 아니라 사건 너머에 계시고 그 사건 너머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일 때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나 실패의 자리일 때나 언제나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모든 일 가운데에서 배움과 깨달음과 회개와 변화와 순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수할 거예요. 넘어질 겁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겸손의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